예배 가운데 나오신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우리 다 함께 각자 계신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찬양하시며 2020년 4월 19일 주일 예배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음.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습니다. 그리스도 진리로 다스리네. 기뻐하라 온 땅이여 찬양하라. 거룩하신 그 이름 높이리라. 왕이신 하나님 높임을 받으소서. 찬양하리라. 영원히 높임을 받으실 그 이름 찬양하리라. 그리스도 진리로 다스리네. 기뻐하라 온 땅이여 찬양하라. 거룩하신 그 이름 높이리라. 거룩하신 그 이름 높이리라. 우리 마지막으로 한 번만 더 고백합니다. 거룩하신 그 이름 높이리라. 네, 우리 다 함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다 함께 자리에 앉으셔서 찬송가 29장을 우리 함께 힘차게 찬양하도록 하시겠습니다. 성도여 다 함께 할렐루야 아멘. 주 찬양하여라 할렐루야 아멘. 주 보좌 앞에서
찬송 부르자 할렐루야 아멘.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와 찬양과 영광을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어렵고 힘든 상황 중에서도 주님께 예배하기 위하여 우리에게 주신 환경과 상황 가운데서 각자의 자리에서 그렇게 고개 숙여 주님 앞에 예배하는 예배자들이 이 시간 주님께 나아오니 주님, 우리의 예배를 흠양하여 주시고 받아주시고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시대에 우리가 감사의 이유를 찾아, 이 어려운 시기 가운데 우리가 주님께 예배할 이유를 찾아 우리가 헤매어 있는 주님의 양 같은 이 존재들을 주님께서 긍휼히 여겨주시고 오늘도 그렇게 나와 예배하오니 하나님, 우리의 예배를 기뻐 받아주시고 긍휼히 여겨주시고 하늘의 문을 활짝 열어주시옵소서. 두세 사람이 모인 곳에는, 두세 사람이 주의 이름으로 모인 곳에 함께 하신다 말씀하셨사오니 주님, 이 시간에도 우리가 함께 예배하지 못하는 어려움 가운데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시간 마음과 우리의 고백을 구별하여 영상 앞에 고개 숙여 예배하고 있는 귀한 예배자들을, 그 가정을 주님께서 흠양하여 주시고 함께 하시는 은혜로 덧입혀 주시옵소서. 그렇게 지금 우리가 이 상황에 대해서 감히 가늠할 수 있는 이야기들이 많지 않지만 우리가 분명히 위축되어짐 가운데 어려운 가운데 있사오니 주여, 주의 자비가 필요합니다. 주의 긍휼하심이 필요합니다. 주의 도우심이 필요합니다. 이 땅에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의 영혼 가운데, 그리고 열방 가운데 주의 회복이 필요합니다. 그렇습니다. 주님, 우리는 모두 주님이 필요합니다. 그 믿음을 가지고 이 시간에 예배하는 예배자들을 주님 흠양하여 주시고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또한 구별된 시간 가운데 구별되어진 예배자들을 향하여 또한 구별되어진 말씀이 이 시간 또한 선포될 때 하나님, 하늘의 문을 활짝 여셔서 그 선포되어지는 어휘 하나하나가 생명의 말씀되어 우리 영혼 깊숙하게 들어가 우리를 살리는 말씀 되게 하시고 우리 가운데 큰 위로와 생명의 언어가 될 수 있도록 주여 기름 부어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어떤 상황 중에도, 어떤 위축된 가운데도 주의 말씀이 들어가지 못하는 곳이 없음을 믿사오니 이 시간에도 이 영상 예배를 통하여 아버님 선포되어지는 이 말씀이 우리 귀한 예배자들과 이 시대와 모든 예배자들 가운데 생명의 언어가 되어 온전히 그리스도의 향기가 되어 생명의 호흡이 되어 스며드는 모든 곳마다 회복과 위로와 생명과 또한 치유가 일어나는 역사를 덧입혀 주시옵소서. 그 믿음을 가지고 예배자의 자리에 섰습니다. 주님께서 각자의 처한 자리에서 이 시간에 그렇게 예배하고 있는 모든 예배를 흠양하여 주시고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주님만 기대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자, 이 시간에 찬송가 50장 1절 우리 함께 찬양하시면서 준비하신 예물을 주님 앞에 구별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내게 있는 모든 것을 아낌없이 드리네. 사랑하고 의지하며 주만 따라 살리라. 주께 드리네. 주께 드리네. 사랑하는 그 주 앞에 모두 드리네. 아멘. 우리 드려진 예물 위해서 한 번 더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이 시간에 우리가 그렇게 주님 앞에 무언가를 구별하여 올려드리고 있습니다. 시간을 구별하고 장소를 구별하고 누가 보는 이 없으나 우리의 자세와 우리들의 열정을, 우리의 믿음을 이 시간에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더불어 작은 예물 준비하여 주님께 이 시간에 예배함 가운데 구별하여 올려드리오니 주님, 이렇게 주님께 드려진 모든 것 흠양하여 주시고 받아 주시옵소서. 그래서 주의 것 삼아 이 땅 가운데서 주님의 것으로서 우리가 살아나게 하시고 이 물질이 교통하게 하시고 그리하여 이곳에서 저곳으로 움직일 때마다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지고 어둠의 권세가 파해지는 은혜와 역사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 물질이 그러하고 이 예배자들의 고백이 그러하고 바로 우리의 삶이 그러할 수 있도록 주여 받아주시고 기름 부어 주시옵소서. 이 시간에 그렇게 드려진 예물 주님께서 흠양하여 주시되 또한 이 시간에 선포되어진 말씀 앞에 귀 기울임을 드리며 나갈 것이오니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함께 예배드리는 모든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지금 가족들과 함께 예배드리고 있는데요, 우리 함께 드리는 우리 옆에 가족들에게 우리 같이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예배함이 기쁨입니다. 사랑합니다. 함께 사랑하는 가족과 함께 또 예배드림이 우리의 기쁨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잠깐 교회 소식 전해드리고 하겠습니다. 필리핀에도 코로나 확산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조심하셔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개인 위생 수칙 잘 지키시고 반드시 건강에 유의하시길 바랍니다. 온라인으로 제공되는 새벽 예배, 금양로 기도회, 주일 예배 잘 들으시고 또 수요일 가든 예배도 잘 지키면서 예배 가운데 하나님과의 영적 교제가 계속해서 풍성하게 이어지기를 바랍니다. 매일 저녁 9시에 코로나 매일 9시 중보기도 있습니다. 함께 마음을 모아 기도하는 것, 이것이 지금 이때 중요한 것입니다. 함께 기도에 힘쓰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성경 통독을 따라서 계속 성경을 읽으시고요. 또 하루를 마무리하기 전에 감사한 노트를 써서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면서 늘 감사로 깨어있는 성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어려운 지체들 또 우리 이웃들 계속해서 생각하면서 기도하고 섬기시는 우리 성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지금 이 시간 고난의 때입니다. 이것이 언제 끝날지 우리가 확실히 알 수는 없지만 분명히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은혜로 지켜주시고 보호할 줄로 믿고 우리 주님을 더 의지하는 믿음의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예레미야서가 3장 19절에서 26절까지 말씀입니다. 예레미야가 3장 19절에서 26절까지 말씀. 구약 1147페이지, 구약 1147페이지, 예레미야가 3장 19절에서 26절 말씀.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나누어 읽도록 하겠습니다. 내 고초와 재난, 곧 쑥과 담즙을 기억하소서. 내 마음이 그것을 기억하고 내가 낙심이 되오나 이것을 내가 내 마음에 담아 두었더니 그것이 오히려 나의 소망이 되었사옴은 여호와의 인자와 긍휼이 무궁하심으로 우리가 진멸되지 아니함이니이다. 이것들이 아침마다 새로우니 주의 성실하심이 크시도소이다. 내 심령에 이르기를 여호와는 나의 기업이시니 그러므로 내가 그를 바라리라 하도다. 기다리는 자들에게나 구하는 영혼들에게 여호와는 선하시도다. 사람이 여호와의 구원을 바라고 잠잠히 기다림이 좋도다. 아멘. 얼마 전 국회의원 선거가 끝났습니다. 제가 보면서 느꼈던 것은요, 예전에도 그랬지만은 선거 운동 기간 중에 후보자들이 말실수들이 많았던 것 같아요. 아마 열심을 내다 보니까 그랬던 것 같습니다. 특별히 상대방 후보에 대해서 어떤 절제가 없이 비방하고 또 자신의 입장을 옹호하면서 또 실수하는 것들을 보게 되었었어요. 차라리 그런 말을 하지 않았더라면 참 좋았을 텐데 어떤 그런 아쉬움이 남는 것을 느꼈습니다. 결국 잘 하려는 것이었는데 지나치다가 낭패를 보게 되는 경우도 있다는 것이죠. 우리 신앙생활에서도 같은 어떤 그 원리를 보게 되는데요. 우리가 어떤 일들을 믿음으로 참 열심히 해서 좋은 열매를 맺을 때도 있겠지만은 때로는 오히려 우리가 지나쳐서 일을 망치는 경우도 있다는 것이죠. 차라리 하지 않았더라면, 차라리 손을 대지 않았더라면
더 나았을 것을 하는 그런 후회와 아쉬움이 남을 때가 종종 있습니다. 결국 신앙의 지혜란 것은 무엇일까요? 그것은 열심히 행할 때와 잠잠할 때를 구분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열심히 행할 때와 잠잠히 할 때를 구분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것, 바로 이것이 신앙의 지혜라는 것이죠. 오늘 본문에서는 고난의 때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우리 신앙을 지켜갈 것인가, 어떠한 신앙의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서 살아갈 것인가를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예레미야에 가서 이 책의 저자는 예레미야입니다. 그리고 이 예레미야서의 배경은 유다의 예루살렘 성이 바벨론 군대에 의해서 무너졌던 때, 함락되었던 때를 배경으로 하고 있습니다. 우상 숭배와 불순종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바벨론, 이 이방 민족을 하나님의 징계의 도구로 사용하셨지요. 그래서 주전 586년에 바벨론의 침공을 받아서 예루살렘 성은 무너지게 됩니다. 바로 그때, 시대적 아픔을 겪고 있을 그때 예레미야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되죠. 오늘 예레미야 이 애가서는 바로 그 시대의 아픔을 노래한 책이라고 할 게 있습니다. 그 민족의 아픔, 그 민족의 아픔을 한 선지자가 노래한 책이 바로 예레미야 애가이죠. 바벨론 군대에서 침략받고 예루살렘 성이 무너지고 또 유다 민족의 그 백성들이 바벨론을 끌려가고 또 어떤 백성들은 그 주변 국가를 흩어지는 그 참상을 보면서 예레미야는 슬픔으로 노래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 책의 이름이 애가인 것이죠. 슬픔의 노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징계에 의해서 바벨론의 침공을 당하고 그 민족의 참상이 닥쳤을 때 그들의 마음은 어떠했을까요? 그들은 별로 우상 숭배에 빠져 있었고 하나님의 말씀을 불순종했지만은 그들 마음속에는 우리는 하나님의 서민이라는, 하나님 택한 백성이라는, 아브라함이 우리 조상이라는 그런 민족적 자긍심이 있었습니다. 선미로서의 그 자긍심이 있었어요. 그런데 그렇게 이방 민족, 난폭한 민족에 의해서 붕괴되면서 그 마음속에 큰 고통을 당하게 돼요. 그 절망과 슬픔은 이루 말할 수 없는 것이었습니다. 어떻게 우리 민족이 이렇게 이방 민족에서 처철하게 무너질 수 있을까? 어떻게 예루살렘 성, 저 거룩한 성이 무너질 수 있을까? 그들은 혼란과 고통에 빠지게 되었습니다. 그것이 그 고통이 너무나 컸던지 예레미야 선지자는 그 고통을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우리 19절 말씀 한 번 더 읽어볼까요? 19절, 내 고초와 재난 곧 쑥과 담즙을 기억하소서. 그가 당한 고초와 재난을 쑥과 담즙에 비유하고 있습니다. 쑥, 담즙. 이 단어 듣기만 해도 그 쓴맛이 느껴집니다. 아주 미각을 자극하는 단어이죠. 그만큼 예레미야 느꼈던 그 고통은 너무나 쓰라린 것이었다. 그 혀끝의 미각을 통해서 그 뇌리에 새겨져서 잊혀지지 않을 만큼 그 고통은 너무나 심각한 것이었다는 것이죠. 그가 눈으로 본 참상은 이루 말할 수 없었어요. 사람들이 죽어가고 사람들이 끌려서 포로로 끌려가고 울부짖는 아우성의 그 소리들, 좀처럼 잊혀지지 않는 그 참상을 그는 보면서 쑥과 담즙의 고통을 느꼈다는 것이죠. 그리고 그 고통 가운데서 그는 지금 어떤 모습입니까? 20절 말씀, 내 마음이 그것을 기억하고 내가 낙심이 되오나. 지금 처절한 낙심과 절망에 빠졌다는 거죠. 도대체 우리 이스라엘이 왜 이런 지경에 빠졌는가?
왜 이런 참상을 우리가 당해야 되는가? 너무나 마음이 낙심되고 절망된다는 것이죠. 괴로움과 고통에 빠져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레미야가 누굽니까? 하나님께 부르신 선지자예요. 그런데도요, 하나님의 분을 받은 이 선지자 예레미야도요, 그 고난 앞에서 흔들리고 있어요. 쑥과 담즙의 고통을 느끼고 있어요. 너무나 참상을 겪다 보니까 마음이 낙심되는 거예요. 절망에 좀 빠져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인간이요, 강한 것처럼 보일 때도 있지만 고난 앞에서 끝까지 버틸 수 있는 사람이 없습니다. 고난과 재난이 계속되면 무너지지 않을 사람이 없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보십시오. 예레미야. 그 예레미야도 마음이 무너지고 있잖아요. 실패가 계속되면요, 어떤 인간도 믿음이 흔들리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욥을 아시잖아요. 당대 의인이었습니다. 욥만큼 그렇게 믿음 좋은 사람도 드물었어요. 그런데 계속해서 고난이 닥쳐오니까 결국 욥도 어떻게 됩니까? 자기가 태어난 날을 저주해요. 그리고 죽음을 소망합니다. 왜요? 너무나 고통스러우니까. 불의 선지자 엘리야는 어떻습니까? 하늘로부터 불을 내리기 위해서 바알 선지자, 아세 선지자를 다 처형했잖아요. 그런데 이세벨이 자기를 죽이겠다고 달려드니까 언제 그랬나시피 도망가는 거죠. 그래서 광야의 로데나무 아래에서 하나님께 이렇게 하소연하는 것입니다. 저는 우리 조상만치 못합니다. 조상만큼 그런 사람이 못 됩니다. 이 자리에서 죽겠습니다. 내 생명을 거둬주세요. 마가복음 13장에 보게 되면은 마지막 환난의 때 하나님께서 그 환난을 감해주시 않으면, 그 환난을 줄여주시 않으면 끝까지 그것을 견디고 구원받을 육체가 없다고 말씀하셨어요. 무슨 말이에요? 환난이 계속되면은 끝까지 버틸 수 있는 사람이 없다는 것이에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고난 앞에서 큰 소리 치면 절대 안 되는 거예요. 뭐 이쯤이야, 그런 말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우리는 고난 앞에서 낮아지고 겸손해야 됩니다. 자기를 부인해야 돼요. 그것이 하나님의 뜻인 것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얘기해 볼까요? 한번 따라서 해보시겠습니까? 고난의 때 낮아지고 겸손하세요. 맞아요. 고난 때는요, 낮아지고 겸손해야 돼요.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에요. 자, 우리가 고난의 때 분명히 낮아지고 겸손하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요, 오늘 본문을 보게 되면 예레미야는 그 참상 속에서 낙심하고 절망하는 데만 머무르진 않았어요. 무엇입니까? 그 처절한 낙심과 절망 속에서도 소망의 빛을 발견했다는 것이죠. 소망을 붙잡았다는 것이에요. 21절 말씀 같이 읽어봅니다. 이것을 내가 내 마음에 담아두었더니 그것이 오히려 나의 소망이 되었사오문. 처음에는 지금의 참상을 바라보니 마음이 너무 눌리고 절망되고 낙심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어둠 속에서 한 소망의 빛이 비추는 거예요. 그래서 소망을 발견했다고 말하는 것이죠. 여러분, 사실 예레미야가 보는 이 상황은 전혀 바뀌지 않았습니다. 그가 직면한 현실 그대로요. 쓰라림, 아픔, 고통, 환난 그대로예요. 예루살렘 성은 지금 아직도 폐허입니다. 전쟁의 패배를 해서 지금 시신이 뒹굴고 있어요. 여기저기서 아우성 치는 소리가, 죽겠다는 소리들이 이제 아직도 들려오고 있어요. 여기저기서 신음과 탄식이 끊어지지 않고 있어요. 똑같아요. 상황은 변화된 게 하나도 없습니다. 사람들은 절망에 빠졌고 그 누구도 소망을 품을 수 없는 처절함에
빠져 있는 상황이에요. 그런데 이런 현실 속에서 전혀 변함이 없는 이 현실 속에서 그는 소망의 빛을 발견했다는 것이죠. 그 소망의 빛이 무엇일까요? 바로 그것은 하나님의 자비와 긍휼이었어요. 이런 암울한 현실 속에서 왜 우리 민족이 이런 참상을 당해야 되는 것인가? 그렇게 깊은 고뇌와 번뇌와 그 고뇌 속에서 하나님을 떠올리게 된 거예요. 그리고 여전히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그 하나님의 자비와 긍휼을 깨닫게 된 것이죠. 하나님을 깊이 묵상하면서 그 마음속에 한 줄기의 소망의 빛이 비춰진 것이죠. 그렇다. 하나님은 우리를 징계하시지만 그러나 그분의 긍휼과 자비를 통해서 우리를 회복하실 것이다. 그 소망을 깨닫게 된 거예요. 그러면서 그는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22절, 23절 같이 읽어볼까요? 여호와의 인자와 긍휼이 무궁하심으로 우리가 진멸되지 아니함이니이다. 이것들이 아침마다 새로우니 주의 성실하심이 크시도소이다. 그래요. 그 어둠 가운데 한 줄기의 소망의 빛, 바로 그것은 여호와의 자비와 긍휼이었습니다. 그래,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여전히 그 자비와 긍휼과 우리와 함께 하신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진멸되지 않는다. 우리는 여기서 끝나지 않는다. 분명히 하나님께서 우리를 회복시킨다. 그 소망이 그 마음에 찾아온 거예요. 여러분, 여기서 이 자비, 헤세드가 무엇입니까? 헤세드. 그것은 언약 백성을 향하신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언약 백성. 자기 이름을 걸고 한 그 언약을 반드시 지키겠다는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당신의 언약 백성을 삼아 주셨기 때문에 그분의 신실하신 사랑은 끊임이 없다는 것이죠. 다함이 없다는 것이죠. 그리고 긍휼이라는 단어는요, 히브리어로 레헴입니다. 레헴. 이것은 여성의 자궁을 뜻해요. 그래서 이 긍휼이라는 단어는 마치 여성의 그 몸이 태아를 감싸고 있는 듯한 바로 그 사랑을 말하는 거예요. 여인의 몸이 그 여인의 몸 안에 있는 그 태아를 감싸고 있는 거죠. 그 어떤 위협과 그 어떤 공격이 오더라도 반드시 막아내고 말겠다는 그 어머니의 그 모성애로 이렇게 둘러싸고 있는 바로 그 느낌을 사랑을 말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긍휼을 하나님께서 그의 백성에게 갖고 계시다는 거죠. 마치 하나님께 두 팔로 그 백성을 감싸 안으신 거예요. 그게 긍휼이에요. 더 나아가서 선지자 에레미야는 그 하나님의 헤세드와 레임이, 하나님의 그 인자와 긍휼이 매일 아침 새롭게 발견된다는 것이죠. 매일 아침 하나님의 그 인자와 긍휼을 체험하면서 그분의 성실하심을 보았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의 고초와 재난이 심하다 할지라도 그분의 인자와 긍휼이 날마다 새롭게 함께 하심으로 여전히 소망이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가 고초와 재난을 겪고 있어요. 과거에도 그랬고요, 지금도 그렇습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소망을 잃지 않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것은 하나님의 인자와 긍휼인 줄로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하나님 자녀답으신 그 언약적 사랑, 헤세드가 여전히 우리와 함께 있다는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 피로 맺은 언약적 사랑이 여전히 우리와 함께 있다는 것이에요.
마치 그 여인이 그 태아를 품으면서 어떠한 위협으로부터 이 아이를 지키겠다는 그 사랑, 그 하나님의 사랑이, 그 긍휼이 우리와 함께 있다는 것이에요. 그리고 그 인자와 긍휼이 날마다 우리에게 새롭게 온다는 것이에요. 그 인자와 긍휼이 날마다 새롭게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시기 때문에 여전히 우리는 소망 가운데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인자와 긍휼을, 그분의 성실하심을 소망으로 삼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분의 사랑이 여전히 우리를 붙들고 있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소망이 있는 것이에요. 저와 여러분을 하나님께서 인자와 긍휼로 감싸고 계신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지금도, 고난을 겪고 있는 지금의 이 시간도 여전히 인자와 긍휼로 우리와 함께하고 계신다는 것이죠. 감싸고 계셔요. 감싸. 얼마 전에 저희 집안에서 일어났던 일입니다. 제가 오랜만에 우리 아이들을 체벌했습니다. 우리 아이들이 맞았다는 뜻이죠. 왜 맞았을까요? 맞을 짓을 해서 맞았습니다. 너무나 사소한 것인데 형제들이 그것을 싸우는 거예요. 제가 몇 번 경고했거든요. 야, 그거는 싸울 만한 게 아니야. 그래서 싸우지 말라고 했는데 말을 안 들었어요. 몇 차례 경고를 불구하고도 아주 치열하게 싸우더라. 몸싸움까지 하면서 서로 막 삿대질하면서. 그래서 제가 안 되겠다 싶어서 매를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성을 잃지 않고 과감하게 때렸습니다. 그래서 때리고 나서 이제 진정이 되었죠. 서로 잘못했다고 사과하고 그렇게 끝을 맺었습니다. 근데 그 다음 날인데요, 제가 식사를 하고 이제 밥을 먹는데, 밥을 먹다가 갑자기 우리 아이의 그 상처가 눈에 가는 거예요. 제가 때렸던 자국에 눈에 가더라고요. 멍이 든 거죠. 제가 때렸던 곳에. 그곳에 유난히 눈이 가더라고요. 그러면서 마음이 짠해지는 거예요. 그 멍이 난 자국을 보면서 너무 세게 때렸나? 많이 아팠겠는데? 제 마음속에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들기 시작하더라고요. 긍휼한 마음이 들기 시작했어요. 여러분, 정상적인 부모란 말이죠. 자식을 주기로 때리는 부모는 없습니다. 정상적인 부모라면. 그리고 정상적인 부모라면 반드시 때리고 나서 마음이 미어지게 돼 있어요. 그 자식을 향한 긍휼한 마음, 불쌍히 여기는 마음 갖게 돼요. 정상적인 부모라면.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도 우리에게 징계와 고난을 허락하실 때가 있지만, 그렇게 허락하고 나서도 뭐예요? 하나님 마음은 뭐예요? 짠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마음은 미워진다는 거죠. 고통 가운데 우리를 나 몰라 하지 않는다네요. 그건 너의 몫이야. 네가 당할 몫이야. 그렇게 하면서 객관적으로 냉정한 자세를 취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에요. 우리 하나님은. 마치 그 자녀를 때린 부모처럼 그 마음이 짠하고 그 마음이 미워지고 그 마음에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있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은 인자와 긍휼을 가지고서 여전히 고난 가운데 있는, 환난 가운데 있는 그의 백성과 자녀들을 돌보시는 줄로 믿습니다. 고난 가운데서, 환난 가운데서 고통스러워하는 그 자녀들을
여전히 붙들고 계시다는 거예요. 그래서 때로 위로도 주시고 뭐요? 소망도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인자와 긍휼이 우리와 함께 있기 때문에 우리 여전히 하나님 안에서 소망을 붙들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가 고난 가운데 환난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인자와 긍휼이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반드시 회복시켜 주실 것이기에 우리는 소망 가운데서 그분을 바라보아야 된다는 것이죠. 예레미야가 그 고초와 재난 가운데서 하나님의 긍휼과 인자를 소망을 삼았던 것처럼 우리가 지금 당한 이 환난과 고초 가운데서 하나님의 인자와 긍휼을 소망을 삼게 되는 믿음의 백성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가족들과 이렇게 한번 말해볼까요? 하나님의 인자와 긍휼을 소망으로 삼으십시다. 맞아요. 하나님의 인자와 긍휼이 우리의 소망이에요. 소망. 분명히 회복시키십니다. 그 소망을 붙잡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자, 하나님께서 그 어두웠던 그 무덤과 같은 그 10년 가운데 소망의 빛을 비춰주셨어요. 여호와의 인자와 긍휼, 그리고 그분의 신실하심, 그분의 성실하심의 빛을 비춰주셨어요. 그래서 그는 마음이 회복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하나님만을 바라보기로 결단해요. 제가 먼저 읽어볼까요? 24절 25절. 내 심령 이를 나는 여호와는 나의 기업이시니 그러므로 내가 그를 바라리라. 하나님을 기업으로 삼고 내가 그를 바라리라. 25절 말씀. 기다린 자들에게나 구하는 영혼들에게 여호와는 선하시도다. 내가 선하신 그 여호와를 끝까지 바라보겠다 말하는 것이죠. 그러면서 26절에서는 좀 더 구체적인 그런 액션을 취합니다. 우리 26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사람이 여호와의 구원을 바라고 잠잠히 기다림이 좋도다. 사람이 여호와의 구원을 바라고 잠잠히 기다림이 좋도다. 여러분, 예레미야는 동시대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신들의 죄로 말미암아 고난을 당하며 바벨론에 끌려가며 또 포로 생활을 당하게 있는데 그 상황 속에서 해방될 수 있는 유일한 길은 여호와의 구원밖에 없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다 보면요, 우리가 당하는 여러 가지 어려움과 고난들이 있어요. 때로는 우리에게 죄 때문에 당하기도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죄를 다루시기 때문에 고난을 주실 때가 있어요. 또 비록 우리가 죄를 안 지었더라도 우리의 그 믿음의 연단을 위해서, 때로는 우리의 그 믿음의 중심을 하나님께서 테스트하시고자 연단을 위해서 고난을 허락하실 때가 있어요. 우리 죄로 말미암아 주어졌든 아니면 믿음의 연단을 주어졌든 간에 하나님의 구원과 은혜만을 바라볼 때가 있어요. 그분의 구원만을 바라보아야 할 때가 있다는 것이죠. 내 힘으로는 도저히 이 상황을 극복할 수 없는 때가 있어요. 하나님께서 문제를 해결해 주셔야만, 하나님께서 그 길을 열어주셔야만 정리가 되는 때가 있다는 거예요. 바로 그것이 하나님의 구원만을 바라봐야 할 때인 것이죠. 그런데 우리가 기억할 게 있어요. 우리가 하나님의 구원을 바라봐야 할 그때는 하나님의 구원이요, 하나님의 때와 하나님의 방법으로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구원이 하나님의 때와 하나님의 방법으로 이루어진다는 것이죠. 자, 왜 하나님의 때와 하나님의 방법으로 이루어져야 될 것일까요? 그것은 말 그대로입니다. 하나님의 구원이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이 주시는 구원은 하나님의 때, 하나님의 방법으로 주어진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구원인 것이에요. 내 때와 내 방법으로 이루어지면 그건 하나님의 구원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구원은 반드시 하나님의 때,
하나님의 방법으로 이루어집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출애굽할 때 10가지 재앙을 겪고 나서 바로 왕이 가라고 합니다. 그래서 나왔어요. 순적하게 나왔어요. 근데 홍해 앞에서 막힌 거죠. 그때 애굽의 군대들은 쫓아옵니다. 감사하게도 여호와의 그 불기둥이 이스라엘과 애굽 군대 사이에 막았었어요. 그렇지만 문제가 해결된 건 아니에요. 여전히 홍해 앞에 있어요. 뒤에서 애굽의 군대는 죽이겠다고 이제 달려듭니다. 저 불기둥만 없어지면 너희들은 우리의 밥이다. 너희들은 죽은 목숨이다. 그렇게 창을 높이 쳐들면서 째려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은 어떻습니까? 빨리 살려달라고 발을 동동 구르는 거죠. 아우성을 치는 것입니다. 떨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를 여기서 죽으려고 여기까지 인도하셨나요? 원망하고 불평합니다. 그렇게 발을 동동 구리고 아우성 치고 떨고 있을 때에도 홍해는 갈라지지 않았어요. 나 죽어요. 나 죽을 것 같아요. 그렇게 비명을 지르는데도 홍해는 갈라지지 않았어요. 그런데 불안함과 두려움 때문에 잠을 설치면서 그렇게 그 긴 밤을 보내고 나서 새벽이 되어서야 그 새벽빛이 비침과 동시에 홍해가 갈라지면서 마른 땅이 보이기 시작합니다. 밤새 동풍이 분 거죠. 그 동풍이 그 홍해를 말려서 홍해 가운데 마른 땅을 낸 것입니다. 여러분, 그 새벽에 홍해바다가 갈라지면서 마른 땅이 보여줄 줄 누가 알았을까요? 바로 그 새벽이 하나님의 때입니다. 홍해가 갈라지면서 보여준 그 마른 땅이 하나님의 방법입니다. 아무도 몰랐어요. 아무도. 그래서 하나님의 구원인 거예요. 하나님의 구원은요,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방법으로 이루어지는 것이에요. 그것이 하나님의 구원이에요. 하나님의 때 하나님의 방법으로 구원하시는 그 역사가 우리 가운데 체험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내 때에 내 방식으로 구원받으면 그건 하나님의 구원이 아니에요.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없어요. 여러분, 왜 우리라는 걸 이렇게 성마르게 하고 기다리게 하고 힘들게 하는지 아십니까? 그것은 하나님의 구원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시려고 그렇게 하신다는 것이에요. 내 때 내 방법으로 구원받으면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가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때 하나의 방법으로 구원하셔서 하나님께만 영광 돌리게 하신다는 거예요. 바로 그것이 하나님의 구원이에요. 고난 가운데서 여호와의 구원을 바라보는 우리 가운데 하나님께만 영광 돌려지는 하나님의 구원이 임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 하나님이 이렇게 하셨어. 하나님이 이렇게 우리를 살리셨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구원의 길을 내주셨어. 그런 고백과 간증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옆에 분들 말씀으로 격려할까요? 하나님의 구원은 하나님 때와 하나님 방법으로 이루어집니다.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의 구원은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 방법으로 이루어지는 것이에요. 자, 그렇다면 하나님의 구원이 하나님의 때 하나의 방법으로 이루어진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어떤 태도를 취해야 돼요? 26절 말씀 하반부에 뭐라 나와 있습니까? 이렇게 나와 있죠. 여호와의 구원을 바라고 잠잠히 뭐요?
기다림이 좋도다. 하나님이 해야 할 것을 믿는다면, 그분께서 역사하실 것을 믿는다면, 우리가 갖는 믿음의 반응은 뭐냐고요? 잠잠히 뭐요? 기다리는 거예요. 잠잠히 기다리라는 것이요. 여기서 잠잠히 기다린다는 것은 그냥 가만히 앉아 있어서 아무것도 안 하고 잠잠히 기면서 있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한번 따라해 봅시다. 한번 따라해 볼까요? 하나님께 기도하고 기대하며 기다린다. 하나님께 기도하고 기대하며 기다린다는 거예요. 기도하면서 하나님이 행하실 것을 기대하고 그분의 때와 그분의 방법을 뭐예요? 기다린다는 거예요. 그것이 잠잠히 기다리는 것이요. 한 번 더 따라해 봅시다. 하나님께 기도하고 기대하며 기다린다. 이것이 믿음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열왕기하 18장 19장에 보면 아스루 왕 사네립이 랍삭이라는 자기 사제를 보냅니다. 그래서 심리전을 펼쳐요. 예루살렘 성 앞까지 와서 아주 욕을 합니다. 선전선동을 해요. 히스기야가 너희들 하나님 의지하라고 말하고 있는데 그 말 믿지 말라. 아수르가 정복한 그 나라들 보라. 그 신들이 어떻게 아수르에 대항할 수 있었는가? 아무도 대항하지 못했고 다 점령당했다. 너희들이 믿는 여호와도 똑같이 될 것이다. 그러니 히스기야 말을 믿지 말고 우리에게 빨리 항복해라. 그러면 살려주겠다. 그리고 잘 살게 해주겠다. 협박과 유혹을 하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결단하면서 여호와의 구원을 바라고 잠잠히 기다리고자 할 때 반드시 여호와의 구원을 바라고 기다리지 못하게 하는 핍박과 유혹이 따라 붙습니다. 내가 여호와의 구원을 바라고 잠잠히 그분을 기다리고 하는데 기다리지 못하도록 나를 체근대는, 나를 핍박하는, 나를 유혹하는 그것들이 있다는 것이에요. 원수가 방해한다는 것입니다. 자, 그렇게 랍사기를 통해서 하나님을 기다리는 그 믿음을 자꾸 꺾으려고 했을 때 히스기야는 어떻게 반응합니까? 자기 신하를 이사에게 보내서 기도하게 만듭니다. 중보기도를 시켜요. 그리고 자신은 하나님 앞에 더 엎드려서 간절히 기도해요. 여러분, 여호와의 구원을 바라지 못하게 의심과 방해가 찾아올 때 우리는 어떻게 될까요? 더 간절히 주님 앞에 부르짖어야 된다는 것이죠. 거기서 멈추면 안 돼요. 포기하면 안 돼요. 하나님의 구원이 임할 때까지 더 부르짖고 더 간절히 주님 앞에 엎드려야 돼요. 그것이 믿음이에요. 결국 하나님께서는 히스기야의 흔들리지 않는 중심을 보시고 예루살렘을 지켜주십니다. 여호와의 사자가 밤중에 아수르 군대에 들어가서 18만 5천 명을 단번에 쳐요. 그리고 아수르 왕 사네립은 자기 집으로 돌아가서 자기 아들들에게 죽음을 당하게 됩니다. 비참한 최후를 맞게 돼요. 하나님을 모독했던 그 자의 마지막 최후가 이런 것이란 것이죠. 여러분, 여호와의 구원을 끝까지 바라고 믿었던, 의지했던 그 사람 히스기야를 따라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히스기야는 그 모델이 될 수 있어요. 근데요, 여호와의 구원을 끝까지 바라보지 못했던 또 실패한 케이스도 성경에 나와 있어요. 바로 사울 왕이에요. 사무엘 13장에 보게 되면 블레셋과의 전투를 앞두고 있는데 블레셋 군사들이 너무나 압도적으로 많은 것입니다. 그래서 사울의 수하했던 군사들이 하나둘씩 다 도망가요. 얼마 안 남았어요. 사무엘이 빨리 와서 제사를 드리고 전쟁을 해야 되는데 사무엘도 더디 오는 것 같아요. 그래서 사울은 조급해져서 자신이 제사를 드리고 전쟁을 하려고 합니다. 바로 그때 사무엘이 도착을 해요. 그러면서
사무엘로부터 불순종과 망령된 행실을 했다고 꾸지람을 받습니다. 어떻게 꾸지람 받았다고요? 불순종과 망령된 행실. 사울은 그가 생각한 최상책이 바로 그거였습니다. 내가 빨리 제사를 지내고 빨리 전쟁을 해야지. 한 명이라도 내 수하에 군사가 붙어있을 때 전쟁해야지. 그가 생각하는 최선이 바로 그것이었어요. 그러나 그가 생각한 최선은 하나님이 생각하신 최선은 아니었다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깨어있을 이유가 바로 그것입니다. 내가 생각하는 최선과 하나님이 생각하신 최선은 다르다는 거예요. 그는 상황에 쫓겨서 자기 뜻대로 제사를 지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하나님의 때와 하나님의 방법을 기다린 하나님의 구원이 아니었어요. 스스로의 구원이었어요. 그래서 불순종이고 망령될 행실이었어요. 왜 불순종이고 망령된 행실이라고 꾸지람 받았을까요? 그것은 그 안에 믿음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믿음이 없었어요. 믿음이 없으니까 상황에 쫓겨서 자기 생각과 자기 판단대로 한 거예요. 우리도 종종 사울 같은 실책을 범합니다. 여호와의 구원을 바라보고 잠잠히 기다려야 되는데 급한 마음에 내가 먼저 가서 일을 하다 보니 일을 그르치는 거예요. 그러면서 나중에 이렇게 얘기한 거죠. 상황상 어쩔 수 없었어요. 상황 핑계를 대는 거예요. 그리고 이것이 나의 최선이었다고 얘기하는 것이죠. 자, 우린 여기서 한 가지 알 수 있는 게 있습니다. 위기일 때 이런 행동들, 믿음이 없이 상황에 쫓겨서 급한 마음에 쫓겨서 행하는 이것들이 무엇을 말해주냐는 거예요. 결국 위기 때 우리의 행동은 우리의 믿음을 말해주는 것입니다. 사울이 위기 때 자기 식대로 행동했던 그것은 사울 안에 믿음이 없다는 것을 보여주었어요. 여러분 자신을 돌아보십시오. 지금 위기 때 여러분 지금 어떻게 반응하고 있습니까? 어떻게 행동하고 있습니까? 바로 그것이 여러분의 믿음이에요. 여호와의 구원을 바라보면서 잠잠히 기다리고 있습니까? 아니면 나의 때, 나의 방법으로 나의 구원을 이루고자 하고 있습니까? 위기 때 여러분의 행동은 여러분의 믿음을 말해주는 것이에요. 바라기는 여러분이 생각한 최선이 아닌 하나님이 원하시는 최선의 길로 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최선이 뭐예요? 여호와의 구원을 바라고 잠잠히 그를 기다리는 것이에요. 이것이 하나님의 최선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최선. 여러분, 깊은 물은요 소리 없이 흘러갑니다. 그런데 얕은 물은 소리가 많아요. 제잘거리면서 흘러간단 말이죠. 그런데 강 깊은 곳에 있는 물은요 소리가 없어요. 소리 없이 흘러가는 거예요. 깊은 믿음은요 요동치지 않습니다. 위기 때도 여호와의 구원을 바라고 잠잠히 그분을 기다려요. 그것이 깊은 믿음이에요. 하나님 분명히 살아계시고 하나님 분명히 날 사랑하시고 분명히 그분의 때 그분의 방법으로 나를 구원하실 것이야. 그 깊은 믿음으로 이 시간을 감당해내는 거예요. 여호와의 구원을 바라보며 잠잠히 기다리는
깊은 믿음을 가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요. 지금 이 고난의 때에 우리 믿음이 연단되어서 우리가 가져야 할 믿음의 모습은 바로 깊은 물과 같은 깊은 믿음이라는 것이죠. 그 깊은 믿음이 저와 여러분 가운데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가족들 격려합시다. 깊은 믿음 가지시길 바랍니다. 여호와의 구원을 바라고 그분을 기다리는, 잠잠히 기다리는 깊은 믿음의 소유자 되시길 바랍니다. 아멘. 말씀을 정리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지금 당하고 있는 이 어려움과 고난 가운데서 우리는 어떻게 믿음으로 살아야 될까요?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여호와의 구원을 바라고 잠잠히 기다림이 좋도다. 그분의 구원을 바라고 그분의 은혜와 도우심을 바라보시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는 여호와의 구원을 바라보면서 잠잠히 기다리지만 하나님께서는 지금도 우리를 위해서 일하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홍해 앞바다였어요. 당장 홍해는 갈리지 않았지만 여호와께서 일하셨습니다. 동풍을 불게 하셨어요. 밤새 동풍을 불게 하셨어요. 밤새 여호와는 일하셨어요.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 구원을 위해서 일하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지금도 일하고 계셔요. 그리고 그분의 때에 그분의 방법으로 우리 가운데 구원을 보여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 하나님을 바라보세요. 이 신실하신 하나님을 신뢰하면서 오늘 또 여호와의 구원을 바라면서 소망 가운데 살아가시는 주님의 백성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자, 이제 우리 이 시간 다 같이 자리에 일어나셔서 찬송가 620장 찬양하면서 하나님 앞에 더 깊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에 모인 우리 주의 은총 받은 자여라. 주께서 이 자리에 함께 계심을 아노라. 언제나 주님만을 찬양하며 따라가리니 시험을 당할 때도 함께 계심을 믿노라. 이 믿음 더욱 굳세라. 주가 지켜주신다. 어두운 밤에도 주의 밝은 빛 인도하여 주신다. 주님이 뜻하시니 헤아리기 어렵더라도 언제나 주 뜻 안에 내가 있음을 아노라. 사랑과 말씀들이 나를 더욱 새롭게 하니 때로는 넘어져도 죄의 승리를 믿노라. 이 믿음 더욱 굳세라. 주가 지켜주신다. 어두운
사랑받는 주의 자녀라. 주께서 뜻하신 바 우릴 통해 펼치신다. 고통과 슬픔 중에 더욱 주님 의지하오니 어려움 이겨내고 주님 더욱 찬양하라. 이 믿음 더욱 굳세라. 주가 지켜주신 어두운 밤에도 주의 밝은 빛 인도하여 주. 이 믿음 더욱 굳세라. 이 믿음 더욱 굳세라. 주가 지켜주신다. 어두운 밤에도 주의 밝은 빛 인도하여 주신다. 하나님 아버지, 예레미야가 그 고초와 재난 가운데서도 여호와의 인자와 긍휼로 인하여 그 성실로 인하여 소망 빛을 찾았던 것처럼 우리가 당한 고난 가운데서도 여호와의 인자와 긍휼과 그 성실하심이 우리의 소망이 되게 하셔서 다시 일어서게 해주시고 하나님의 회복을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호와께서는 그 여인이 그 품에 안은 태아를 감싸는 것처럼 그 사랑으로 우리를 지키심을 믿습니다. 고난과 환난 가운데서 쓴쑥과 담즙을 마신 것 같은 그 영혼들에게도 하나님께서 위로와 소망을 허락하신 말미암아 이 고난 가운데서도 소망을 발견하고 그 소망 가운데 다시 일어설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 소망을 우리 가운데 더욱 견고하게 하시고 여호와만을 바라보며 잠잠히 기다리는 깊은 믿음으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위로하심이 예레미야처럼 고난 가운데서도 여호와 인자와 긍휼과 그 신실한 말미암아 소망의 빛을 발견한 것을 보면서 고난과 고통과 신음 속에서도 여호와의 인자와 긍휼과 그 성실하심을 소망으로 삼고 다시 일어서며 회복을 바라보는, 그래서 여호와의 그 구원을 바라보고 잠잠히 기다릴 것을 결단하는 여기 모인 하나님의 자녀들 머리 위에 이 여호와의 구원을 열방 가운데 증거하시는 성도사님과 그 가정과 사역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